여러분, 어느새 한 주간이 또 흘렀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말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일 우리 또한 꿈꾸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펼쳐놓아 봤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괴력, 어떤 영향력 생각해 보신 적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요? 말은 때때로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는 동안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생각되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그 한마디 때문에 아직까지 그 말에 묶여 삶의 가슴 답답함을 느낀 적은 또한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 자녀의 고백이었거든요. 자신은 아직까지 어린 시절 부모님께 들었던 그 말, 자신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다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죽어버려. 라는 그 말 한마디. 어쩌다 부모님이 잠깐 화를 내시다 내뱉은 말일지는 모르지만 그 자녀는 평생토록 그 말이 자신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다 말하더라고요.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는 말. 그 자녀의 삶을 얼마나 파괴시켰는지 그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나면 살 용기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그래요. 거창하게 살 용기라기보다 그날 하루가 행복하지 않나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던가요? 그러나 혹시라도 날카로운 그 비수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삶에 비극이 계속 되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 아닐까요? 말은 영향력이 강합니다. 한마디가 그 사람을 파괴할 수도, 그리고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은 모든 생각의 에너지의 집합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가슴에 멋지게 꽂히면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의 꽃이 되기도 하고, 잘못 비참하게 꽂히기 시작하면 그의 삶에 어두운 감옥이 되어 평생 그 감옥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을 지나가다 보면 때때로 광고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나요? 혹시 받지 않고 지나치신 적도 있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받자마자 아무렇지도 않다듯이 내던져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한 번은 딸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빠, 지하철에서 누가 전단지 나눠주면 꼭 받아주세요. 그 말을 한 딸은 전단지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잠시 한 적이 있었다죠. 그래서 그 전단지를 나눠줬을 때 본체만차며 지나가는 사람, 받자마자 내던져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며 마음이 좋지 않았대요. 더더욱이 혹시라도 버려진 광고지를 그 회사 사장이 본다면 자신이 버린 것처럼 느껴질까봐 두렵기도 했대요. 그래서 꼭 받아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죠. 그래요, 말이라는 것은요 삶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삶에서 그 말이 하나둘씩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자취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냥 나오는 말은 결코 아닐 거죠. 삶의 경험, 삶의 자취, 생각의 모든 표현들이겠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는 삶의 자취가 다 담겨져 있어요. 삶의 힘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 어쩌면 절망이 담겨져 있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잘 다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더 말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야고보 사도는 혀는 불과 같은 것이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고,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사를 수도 있다고, 혹은 뒤집어 본다면 말은 따뜻하게 피어오르게도 할 수 있다고, 혀를 잘 사용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도 있다는 말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 이 말을 잘 길들이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멋지게 굴러가게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럽니다.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배와 같은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조그마한 키라 말하지 않나요? 조그만 것이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대한 풍랑이 불어도 그 키 하나만 가지고도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비록 배우지는 못했어도, 비록 가진 것은 없었어도 삶을 잘 운행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삶을 멋지게 운행하려면 말을 잘 길들여야 한다는 거죠. 말이 마치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처럼 말을 잘 사용하면 내 인생의 배를 멋지게 움직여 갈 수 있다는 거죠. 순풍을 만날 수도 있고 광풍을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삶의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항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잘 길들여 보아야 할 겁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주면 어떨까요? 아내에게 부드러운 말로 하루를 축복해주면 어떨까요? 격려해주면서 집을 나서면 어떠실까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 말이 온 집안을, 아니 자녀들 혹은 아내, 남편의 마음을 마치 피어나는 봄꽃처럼 환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빈말이라도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집안 뭐 꼴은 왜 이런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늘 살아야 하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이나 남에게나 인생의 순풍이 되도록, 온풍이 되도록, 따뜻한 바람이 되도록 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혜령 선생님에게 감독을 하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감독을 하는 아들이 할리우드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드디어 영화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만든 첫 번째 장편 영화가 사막의 전사라는 영화였답니다. 그 영화에 배우 장동건 씨도 출연을 해서 영화를 찍었대죠. 그런데 흥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 장편 작품의 흥행의 실패. 해가 지났습니다. 해가 지난 새해에 아버지 이효령 씨가 아들에게 연하장을 보냈다네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실패했지만 성공했단다. 성공은 실패라는 인생의 계단을 딛고 올라서는 것이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에 더 가까워졌단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흥행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지는 않잖아요. 흥행이 되었다고 성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완성해 볼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멋진 성공인가요? 그럴 때 그렇게 말해줬다면 얼마나 멋지겠냔 말이죠. 그 연하장을 받아들었던 아들이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연하장을 받고 아버지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말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들은 지금도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패 뒤에 언제인가 성공이 오리라는 그 말,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그는 지금도 인생을 순항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영화를 찍는다고 다 흥행에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혹시 실패했을 때 그봐, 영화 같은 것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말했다면 자녀는 순항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 것처럼 그가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사야 50장 4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참 멋지지 않나요?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멋지게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 우리 생각해 본다면 말을 잘 하는 일, 말을 잘 길들이는 일, 그거 참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녀는 그 누구든지, 아니 자녀이든지 그 누구이든지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녀가, 그 어떤 사람이 곤경에 빠졌다가 다시 인생을 순항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은 삶의 격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어떤 참 호감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인상도 참 좋았어요. 미소를 짓고 있으면 참 그 사람의 부드러움에 반할 만큼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입을 열어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의 삶에 경박함이 묻어난다면 갑자기 꿈이 깨듯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니 반대로 말이죠. 그리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크게 눈길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하고 말을 조금 해보기 시작하자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래서 어쩌면 주위를 숙연하게 만드는, 아니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이처럼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혀는 아무리 작아도 큰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 작은 혀로 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삶이, 우리의 말이 주님 안에서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넬슨 만델라,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탁월한 지도자였죠. 그는 인종차별의 희생자로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4년이 지난 다음에 감옥에서 들었던 소식은
점점 더 고통의 소식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아들이 나갈 수도 없어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또다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은 강제로 흑인 거주지역으로 끌려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둘째 딸은 우울증까지 얻게 되어 온 가족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한 사람의 감옥 삶이 모든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가족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아픔은 자신의 감옥 생활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감옥 생활 14년을 하는 그때 큰딸이 잠시 면회를 왔답니다. 그리고는 아빠, 아이를 새로 낳았는데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더래요. 그때 넬슨 만델라가 종이 쪽지 하나를 가지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뭔가를 써서 딸에게 넘겨주었답니다. 그 딸이 그것을 펼쳐보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죠. 그 손녀의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Hope. 딸의 이름 희망으로 지어 주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생각의 집합체이기도 하지만 글 또한 생각의 집합체였습니다. 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그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을 수 있었던 만델라, 그 사람, 그의 삶의 품격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상황에도 희망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말이죠. 그것이 그의 삶의 고백 아니었겠냐고요. 그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말 하나만 가지고라도 자랑스러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말과 혀를 길들이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겁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라고, 죽이는 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읽는다면 혀는 길들이기만 하면 쉬지 않는 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 악을 멈추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혀를 길들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악들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낼 수 있는 멋진 약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죠. 말은 삶을 순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의 그 말씀 고백처럼 진짜 탁월한 혀를 주셔서, 탁월한 말을 주셔서 곤고한 그 누군가를, 절망에 빠져있는 그 누군가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혀의 재갈을 물리십시오. 조금만 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해 나간다면 우리의 혀는 조금씩 길들여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삶은 점점 더 아름다운 항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순항하셔야죠. 광풍이 불어도 나아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셔야죠. 끝까지 노져 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때 그 놀라운 도구가 여러분과 저의
혀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저의 멋진 말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저의 말, 혈, 이 모든 것이 은혜로운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저의 삶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말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희망을 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주를 위하여 화이팅입니다.